찬송가 6장 목소리 높여서를 함께 부르심으로 2022년 9월 12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를 함께 부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는 당하셨도다. 그것이 권쓰신 내 주의 오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쓴 그 큰 힘은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명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오늘 새벽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5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일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루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시는 아버지께서 시험도 하십니까?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새 생명을 복으로 주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포기하라는 명령도 하십니까? 제가 주님의 길을 알았다고 생각한 그 순간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 그 길에 있음을 발견하고 다시 하나님의 신비에 빠져들며 저의 평안한 일상을 넘어 모든 것을 다 드려야 하는 행동에 이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설교 부제목은 순종은 축복들을 위태롭게 할 수 없다입니다. 이 부제에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삭은 하늘이 무너져도 번제로 드려져야 했고 하나님이 정하신 일에서는 궁극적인 관점에서 볼 때 오로지 복된 것들만 결과로 남는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종은 축복들을 결코 위태롭게 할 수 없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아브라함은 밤하늘의 외로운 별 같은 처지에서 아버지인 자신의 노년에 인생의 등불 같은 그 외아들을 제물로 바칠 수 있었습니다. 설교 중에는 사람들이 주 하나님을 경배하듯 교황에게도 경배하는 것을 보고 500년 전 그 당시의 교황이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감히 말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 수사의 믿음을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성숙한 믿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그때까지 9번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 후입니다. 그가 겪은 시련들은 하나하나가 아주 심각하고 범상치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는 그 시련들과 큰 싸움을 하면서 그리고 계속되는 고난들로 인해서 오히려 강해지면서 신성한 인격을 완성했습니다. 엄청난 시련을 겪을 만큼 겪은 다음에 아브라함은 이번에는 외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그러시는 더욱 엄격한 시험을 견디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무거운 짐을 연약한 사람의 어깨 위에 얹지 않으시며 충분히 장성한 사람에게나 어울릴 법한 엄격한 시련을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형제자매여, 그러므로 우리가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동안 우리의 시험이 점점 더 많아질 것을 우리는 예상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군사인 우리를 더욱더 치열한 전투에 보내시며 우리의 전함이 살아온 비바람과 강한 폭풍우를 충분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셔서 우리가 더욱더 거친 바다에서 더 오랜 항해를 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것이며 우리의 거룩한 확신은 더욱더 강해질 것입니다. 일종의 믿음의 선순환이라고나 할까요? 시험은 거룩한 확신의 기초가 됩니다. 그러나 같은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은 불합리한 것이었습니다.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도대체 이 무슨 말씀입니까? 아버지 보고 아들을 죽이라니요. 아브라함의 천막 안에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 아들밖에 없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숫소와 양떼들을 번제로 기꺼이 바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굳이 사람을 번제제로 드려야 한다면 아브라함 집의 종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바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꼭 아브라함의 친아들, 외아들이어만 했습니까? 이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의 신금을 울리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독자, 외아들이라는 말은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집을 나가게 된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내의 몸종 하갈의 소산인 이스마엘이 쫓겨날 때에도 아브라함의 슬픔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쫓겨남으로 해서 지금 이삭이 아브라함의 독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독자 이삭이 죽게 된다면 아브라함에게 남은 후손은 아무도 없게 되고 다른 사람이 그 대를 이을 가능성은 거의 희박합니다. 이제 외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고 나면 아브라함의 빛은 사라져버릴 것이고 그의 이름은 잊혀지게 될 것입니다. 이삭이야말로 그의 독자이며 밤하늘의 외로운 별처럼 자기 아버지의 노년의 등불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Your son, 내 아들, Your only son, 내 독자, 이삭, 내 독자 이삭이라는 말에 한 말씀이 더 붙여집니다. Whom you love, 내 사랑을 하는 이라는 형용사가 더 붙여집니다. 이 얼마나 가혹한 말씀입니까? 자식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시간도 여유도 없이 무자비할 만큼 충격적인 방식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잃는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이삭은 아브라함 아버지의 사랑을 크게 받을 만한 아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간의 혈육의 정도 그렇지만 이삭이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 받은 아들이었고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러한 성품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제물로 바쳐야 하는 그 상황에서 보여준 이삭의 행동은 그의 영혼 속에 겸손과 순종과 수용과 온유함 같은 것이 풍성하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이삭은 실로 모든 면에서 거룩한 아름다움을 갖춘 아들입니다. 그러한 성품 때문이라도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그를 확실히 존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삭은 죽어야 했습니까? 그것도 자기 아버지의 손에 말입니다. 형제자매여, 우리에게도 우리가 가진 최고의 소망들을 위협하는 것 같은 행동을 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종종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자기의 유익한 미래를 파괴하는 것 같은 행동을 해야 할 사명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두드러지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은 우리의 일도 아니고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아닙니다. 악한 일을 해서라도 선한 일이 일어나게 해야 한다는 것은 거짓 도덕이며 사악한 정책입니다. 자막을 따라 함께 읽으면서 정리합니다. 악한 일을 해서라도 선한 일이 일어나게 해야 한다는 것은 거짓 도덕이며 사악한 정책이다. 악한 일을 해서 선한 일이 일어나게 하겠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거짓 도덕이며 사악한 정책입니다. 우리는 사명만 감당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친히 맺으신 약속을 이행하시며 그 약속을 이행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도 보장하시기 때문입니다. 설령 하나님이 우리의 명성을 산산조각 내시고 우리의 유익을 사방으로 흩어버리신다고 해도 그래도 우리를 불러 사명을 주신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1초도 주저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저주저 하다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삭은 하늘이 무너져도 번제로 드려져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일에서는 그 궁극적인 관점에서 볼 때 오로지 선한 것만 나오게 된다는 확신 가운데 믿음은 모든 정략적인 제안들에 대해서 대답해야만 합니다. 오늘의 설교 부제대로 순종은 축복들을 결코 위태롭게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의 순종은 이전의 순종에서 얻은 복락들을 결코 없었던 것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실제로 절대 갈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일으키시고 하나님 자신의 섭리를 이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순종은 축복들을 위태롭게 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이든 다른 사람이든 일반적으로 이삭이 죽으면 자신의 모든 위로가 무너지게 된다는 생각을 틀림없이 할 것입니다. 사라에게 그 천막은 더 이상 빛이 없는 어둠 자체일 것이며 그녀가 죽어서 묻힐 마물의 들판은 슬퍼하는 그 마음의 광야처럼 황량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노년의 소망을 잃고서 노쇠하기까지만 하는 이 곤고한 부모를 생각하자니 너무나 슬픕니다. 이삭이 죽는다면 정오의 태양도 어두워지고 달도 어둠 속으로 기울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 아들을 빼앗기느니 차라리 모든 재난이 일어나는 게 더 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틀림없이 이런 감정들을 느꼈을 것입니다. 추측하건대 아브라함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행동을 하면
그때부터 자신에게 돌아오는 많은 원수들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이런 생각에 크게 기운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일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인격을 불신했을 것이며 그를 전혀 가까이 할 수 없는 인간,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가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은 저기 자기 아들을 죽인 자가 온다며 피할 것이라는 생각도 해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어떻게 다시 볼 수 있겠습니까? 내 아들은 어디 있나요? 이 엄청난 사실을 가지고 사라는 남편에게 물었을 것입니다. 또 종들은 어떻게 다시 볼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당신 아들을 죽인 살인자야. 당신의 손은 아들의 피로 물들어 있어. 그렇게 속으로 말하는 종들의 눈빛을 어떻게 그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에 관해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든 전혀 마음에 두지 않는 이 위험 있는 사람, 아브라함의 거룩한 무관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세상 사람들이 그를 마귀로 생각하든 온 세상이 그를 야유로 퍼붓고 조롱하고 증오하면서 지옥 맨 밑바닥으로 넘긴다고 하든 그는 그런 소동을 전혀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틀림없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종들의 인격을 보살펴 주실 것이며 설령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고 해도 종은 그 주인을 위해 그 일의 결과를 참고 견뎌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에게는 자선책도 없고 불순종은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옳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니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조상이 보여준 가장 위대한 본보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세상 사람들의 온갖 야유와 증오를 무릅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순종한 위대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 바로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 박사입니다. 500년도 더 전 교황의 권세가 세상의 왕은 물론 하나님의 위치까지 넘보던 때입니다. 루터라고 하는 일개 수도사가 교황이 바로 적이다, 적그리스도다 그랬습니다. 루터라고 하는 일개 수사가 교황이 바로 적그리스도다 그런 것입니다. 이 말을 할 때 수사의 마음은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수백만의 사람들이 교황 앞에서 고개를 조아립니다. 교황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인임을 자처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주 하나님께 경배하듯 교황에게도 경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적그리스도, 바로 마귀다. 루터 박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때 루터 박사와 교제하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교역자들이 자신과의 접촉을 피한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의 공허함이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 널리 퍼진 아우성을 들어서는 안 될 인간에게서까지 듣게 됐을 때, 즉 그 수사는 술주정뱅이일 뿐이야. 수녀를 택해서 결혼할 만큼
그 속에 정욕이 가득한 사람이자 사탄에게 팔린 사람이라는 조롱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은 과연 어떠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 수사의 감정은 이러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해도 상관없다. 오직 내가 아는 것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이지 교황이 정한 예식이나 그가 떼주는 면죄부 때문이 아니라는 이 위대한 진리를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말씀하셨다는 사실이다. 설령 내 이름이 지옥에 넘겨진다고 하더라도 나는 내가 아는 진리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내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다. 우리도 이 수준까지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 시대와 우리의 과거와 미래까지 모든 시대에 대한 판단들을 옆으로 제쳐두고 홀로 설 수 있어야 하며 필요하다면 으르렁거리며 격분한 세상 가운데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명령에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수치를 당하거나 심지어 죽게 된다고 해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유일한 일이라면 이 일이야말로 우리가 순종해야 할 명령인 것입니다. 이어서 아브라함의 신중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외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일과 관련해서 아내 사라와 한마디도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이 경우는 친아들이기에 많은 관심을 가진 아내 사라의 판단을 고려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내와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나를 더 약하게 할 뿐이다. 내 결심을 강하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해야 할 일을 뒤엎어 버릴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울처럼 혈육과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형제자매여,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할 때 다른 사람들과 의논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성경 앞에 나아가 내 할 일을 그 속에서 봤다면 그 일을 놓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지 말지를 사람들과 상의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분, 지극히 크신 그분을 배신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명령을 받았는데 그것을 사람들과 상의하는 것은 사악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전시의 군대의 하급 장교가 공격을 지휘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자기 동료들한테 가서 최고 사령관의 그 명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는 곧 군사법정에 넘겨질 것이며 현장에서 총살에 처해질 것입니다. 그는 완전히 충성스럽지 못한 군인이기 때문에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우리에게는 오직 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혈육과 논의한다는 것은 주홍빛으로 물든 죄와 같습니다. 다음으로 아브라함의 민첩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외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날에 뭐 그렇게 일찍 일어날 필요가 있습니까? 이 끔찍한 여행을 언제 시작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최종적인 말씀은 없었습니다. 좀 꾸물럭거려도 됩니다. 그런데도 족장의 마음에 시간을 끌어보려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위대한 마음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어떻게 실천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시도록 했습니다. 오 형제 자매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바를 항상 신속하게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주저주저하며 머뭇거리지 마십시다. 우리가 행하는 순종의 핵심은 주님의 명령을 신속하게 행하고 조금도 지체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어서 아브라함의 참을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러 가는 여행을 3일 동안 계속했습니다. 그것은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는 하지만 바로 자신을 번제로 드리는 것과 같은 그런 장소를 찾아가는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종들에게 뒤로 머물러 있으라고 명합니다. 혹시라도 종들이 인간적인 정에 끌려서 그 번제를 방해하지 않을까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요, 우리는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이 번제를 방해해서 우리의 어깨에 책임을 다소나마 덜어줄 그런 친구들의 조언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선한 사람, 자신이 끝까지 가고자 하는 그 길에 방해될 만한 모든 것들을 다 제쳐놓았습니다. 그러고는 번제에 쓸 나무를 외아들 이삭에게 지웁니다.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웠을 때 아버지인 자신의 마음에 지워진 그 짐은 얼마나 무거웠을 거예요. 아들이 순진하게 내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랬을 때 이 시험이 그 아버지에게는 얼마나 쓰라린 것이었을까요? 족장이라고 해서 그에게 흠칠 눈물조차 없었을까요? 그는 이 아들의 질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래, 그저 그는 간단하게 대답했을 뿐입니다. 그는 모든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비록 내면의 본성들이 소리치고 있을 테지만 그의 믿음이 더 크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고통소리도 컸지만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크게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그 자체를 보십시다. 모리아 산에 흩어져 있던 돌들을 끌어모은 이 거룩한 사람을 보십시다. 아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돌들을 가지고 제단을 세우기까지 그 돌들을 켜켜이 쌓아 올리는 그를 보십시다. 그 다음날 제단 위에 차례차례 나무를 올려놓고 있는 그를 그대는 보고 있습니까? 그 어떤 흔들림이나 격정의 조짐이 조금도 없습니다. 자기 아들을 끈으로 동여매는 그를 보십시다. 도대체 어떤 끈들이 저 가련하고 불쌍한 아버지의 마음을 동여맸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마치 희생제물처럼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는 칼집에서 칼을 뺍니다. 이제 곧 행동을 개시할 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으로 흡족해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진심으로 자기 아들을 번제물로 드렸고 그 명령은 취소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구였던 아브라함의 이 순종을 눈여겨봤습니다. 이것은 자기 아들을 포기하는 척하는 장난이 아닙니다. 하는 척하는 그런 위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자기 아들을 포기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일체의 말이 없었습니다. 오직 그의 믿음이 실행됐고 그의 믿음은 영웅처럼 대담했습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을 위해서 언제든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는 소망만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실제로 기꺼이 그렇게 행동해야 합니다. 하는 척만 하면서 그저 허풍만 떠는 말꾼들이 아니라 참된 행동으로 하나님께 신실함을 보이기 원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더 큰 믿음을 간구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형제자매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에게 유익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양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명하는 어떤 일을 우리가 행한다면 우리는 파산해서 거지가 되거나 오명을 쓰게 될 것 같아도 그 일은 우리에게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형제 자매여, 물체가 중력의 법칙에 순종하듯 우리도 우리의 확신에 항상 순종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장자의 명분을 조잡한 팥죽 한 그릇에 팔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말을 맺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오니 내가 이와 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이 번성하고 대적, 이네미스, 적들을 이기는 권세를 얻으며 만민이 그의 후손을 통해 복을 받는다는 약속을 거듭해서 확인시켜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후손이 번성하고 우리가 대적을 이기는 권세를 얻으며 만민이 우리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는 복을 누립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은 우리에게만 머무는 복이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이 함께 누리는 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락을 내리시어서 이 땅의 모든 끝에서 특별히 북한과 중공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다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험의 좁은 골짜기를 지나온 아브라함이 이제 큰 복을 받는 넓은 곳으로 들어갔듯이 순종하는 믿음의 열매가 풍부하게 넘치는 저희 삶이 되게 하시고 저희가 포기한 것이 풍성함이 되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계속 저희를 풍성한 길로 인도하시고 죄악에 척박한 길로 그 곁길로 가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분열로 온 나라가 흔들립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부자들, 젊은이들과 나이 든 사람들, 남과 북, 동과 서, 집권당과 반대당, 친미파와 친중, 친북파로 갈라진 이 분열을 치유해 주옵소서. 저희가 서로 화평을 이루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주님이 언제나 가까이 계셔서 곧 오실 것을 저희가 아오니 저희의 너그러움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